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5년이 한 17분 정도 남았는데 2025년 살아내시느라 모두들 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삶을 살아내시느라 또 힘쓰셨는데 이 시간 혹시 가족들끼리 앉으셨다면 가족들 한 해 동안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손도 잡아주고 또한 위로하시고 또한 동성끼리 남이지만 동성끼리 앉으신 분도 손을 잡고 고생했다 우리 조금 더 힘내자라고 이렇게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앞뒤 좌우분들과 위로하고 격려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분위기가 좋아서 설교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5년 마지막 날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로 모여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한 올해의 한 해를 살면서 아쉬운 그 마음들을 가지고 2026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대로 잘 살아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한 다짐하며 이 자리에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쉽지 않으셨죠? 힘드셨죠? 제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에 예언을 했는데 올해 그 예언이 그대로 맞았죠? 아마 내년에도 쉽지 않고 녹록치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어떤 상황과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말이 되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우리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세상에서는 무엇을 따져봅니까? 올 한 해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 올 한 해 어떤 것들을 얻었는지, 그리고 올 한 해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그리고 올 한 해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가르죠. 그래서 수익이 많거나 순수익이 많으면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이 성장했다면, 많은 매출을 얻었다면, 많은 성과를 얻었다면 세상에서는 좋아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없다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관심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은 반드시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마지막 날이 올게 될 것인데,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심판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결과,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느냐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마지막 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후에 마태복음 25장부터 마지막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최후의 심판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게 될 터인데, 최후의 심판하는 그 심판의 날이 오게 될 터인데 성도들은 기름을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말씀해 주셨죠. 주인이 종들에게 각기 다르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많은 것을 남겼는지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럽게 산 자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각기 나누어 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돌아와서 결산할 때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를 따지셨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를 따져보셨습니다. 그리고 충성되게 산 종들에게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성도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2025년 마지막 날을 보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2025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주님 앞에 설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어디에 서 있는 인생을 사는지를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날이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와 함께 오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이건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 앞에 앉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유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인생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하루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을 항상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신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양으로 분류될 것 같습니까? 염소로 분류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신앙의 연수로 분류하지 않으십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 한 사람을 양으로 분류하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30년 이상 신앙생활 한 사람은 양이다. 30년 이하 신앙생활 하신 사람들은 염소다. 그렇게 분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직분으로 분류하지 않으십니다. 목사는 양이고 성도는 염소다. 그렇게 분류하지 않으십니다. 장로라고 권사라고 안수 집사라고 양으로 분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양으로 분류하고 헌금을 적게 하는 사람들은 염소로 분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 나는 양인 것 같습니까? 염소인 것 같습니까? 아니, 양으로 분류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염소로 분류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요즘 염소가 비싸다는데 그래도 좀 더 값어치 있는 게 낫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임금은 양을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오른편에 양을 세웠고 왼편에 염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임금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 즉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서 예비된 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받을 자들이여, 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이후에 복받을 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누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양들로 분류되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을 자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였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준 자들이 복을 받고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환대해 주었던 자들이 복을 받고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준 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양들이, 그 오른편에 있던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7절에서 3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러자 임금이 다시 대답합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인데 40절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임금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긴 자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자들, 지극히 작은 자를 환대한 자들이 임금은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자들이 복받을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참 믿음이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 믿음이 있는 자들은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고 나누고 그들을 환대하는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받을 자, 창조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서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베푸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025년 살아낼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셨습니까? 양의 모습으로 살아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염소의 모습으로 살아내셨습니까? 임금은 이어서 염소의 그 비극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1절에서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임금이 그 염소의 비극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임금은 이어서 그 염소의 그 비극적인 그들의 삶이 어떻게 결말을 이루게 되는지 이야기하였습니다. 임금의 말을 듣고 있던 왼편에 있던 염소들이 대답합니다. 44절 말씀인데 44절 말씀을 다 함께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임금의 말을 듣고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들이 우리가 언제 주인님께 그렇게 행동했냐라면서 이들이 변명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임금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45절 말씀인데 45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즉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왼편에 있는 자들, 임금이 분류하기를 염소로 분류된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보잘것이 없는 자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도움될 만한 사람이 아닌 자들에게 관심이 없었고 그들을 돌보지 않았고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하여 임금은 왼편에 있는 자들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참 믿음이 없을 때 염소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임금의 비유를 들어서 양과 염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양은 복된 자 복을 받을 것이고 양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인데 염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의인과 악인의 양과 염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모두 자신들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의 양인 의인은 언제 우리가 선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고 또한 왼편에 있는 염소 악인은 우리가 어느 때에 선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올해 얼마나 벌었는지, 올해 얼마나 더 높아졌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올해 얼마나 더 발전했는지, 올해 얼마나 많은 성과를 얻었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은 오로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는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후 3시경에 권사님 한 분이 신분을 알 수 없는
어떤 남성분을 목양실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오래도록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서 머리가 남자치고는 산발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굴이 까칠했습니다. 처음에 속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오셨나? 요즘 저한테 도와달라는 그런 문자를 보내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 자기가 도와달라고 하면서 저한테 계좌번호를 보내면서 갈 수는 없는데 자기가 목민교회를 잘 알고 있으니 목사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자를 받았던지라 그런 모습으로 오신 분이었기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오셨나 보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한참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진짜 돈이 필요해서 오신 분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절묘하게 비슷한 상황이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보내셨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을 텐데, 그러면 이제 돈이 필요한 분이면 제가 밥을 못 먹었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딜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면 제가 못 도와드린다고 말하고 돌려보내려고 했을 텐데,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카페에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고구마 라떼가 맛있는데 고구마 라떼를 한 잔 뽑아 드리면서 그분과 대화를 한참 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하면 너무나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줄이면, 교회는 어렸을 때 성탄절에 딱 한 번 나왔었는데, 그런데 같은 또래 친구들이 자기를 고아라고 놀려서 그 뒤로는 교회에 와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삶을 정리하고 소위 말하면 죽으려고 생각하고 걸어서 오다 보니 상인동까지 오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인동에 왔을 때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올 자신은 없었는데 그냥 교회 가면 왠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은,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고 왔는데 그게 우리 목민교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목민교회 앞에서 들어오질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을 만나서 얼떨결에 교회에 들어와서 목양실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제가 빨리 그분이 원하는 걸 빨리 알고 제가 못 도와드리면 빨리 보냈을 텐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터라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분이 밥을 한동안 못 드신 것을 알고 그 고구마를 다 드신 후에 제가 같이 식사하러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은 것 같아서 자기가 이제 그냥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가신다고 해서 분의 성함 이름을 물어보았고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이 돈 달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대화를 하고 그냥 가신다고 그래서 교회 문 앞까지 나가서 인사를 하고 가시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진짜 죽으려고 그랬구나. 저 사람이 원하는 거는 정말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양실로 올라와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시험하신 거죠? 저 시험하신 거죠?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정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려고 저를 시험하신 거죠? 라고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양으로 분류되실 것 같습니까? 염소로 분류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의 왼편에 서 계십니까? 어디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내가 오늘 누구인지, 내가 오늘 어디에 서서 삶을 살아가는지 고민하며 돌아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로서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처럼 임금이 양을 오른편에 세워 복된 자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칭찬하였듯이 2026년에도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른편의 손자로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면 예수님의 왼편, 염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양의 편,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 있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